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세상은 복잡다단하고 한시라도 마음 놓고 방심하여 살만한 형편이 안 되는 조건 속에서 우리의 신분을 주의 자녀로 삼으시고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으로 주의 속한 사람, 주님께 잡힌 사람, 주님이 부른 사람, 주님의 사람으로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게 하셨다가 오늘도 먼 곳 공간이 험준하지만은 안전한 길 인도하시고 무사히 진리의 요람에까지 함께 모일 수 있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주님, 우리가 선택한 주님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필요한 길을 가고 있사오니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의 제한된 부족한 인간의 조건과 또 주 앞에 부족한 모든 조건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저들에게 오늘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사 우리를 이끌어 주님이 정한 길, 정한 곳에 주님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는 저들의 영성을 밝게 열어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주를 향하여 가는 길, 험하고 가시밭길 같은 길이 있을지라도 주님 가신 길이고 주님 오라시는 길이라면 형통한 길, 넓은 길마다 하고 주님 가신 길, 좁은 길 가는 저들이 돼 그곳이 사는 길이요 궁극적으로 주님이 책임지시는 길이 온즉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마음 열어주소서. 주님을 향하여 오늘도 우러러보며 살아가는 저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 형상을 우리의 심령에 이루어 살아가는 저들이 되게 하시며 오늘도 뜨거운 가정과 생업을 하나님 주관하시고 주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염려 근심되어 주님과 우리와 거리 생기지 않도록 언제나 어떤 곳에서나 무엇이나 하나님이 동행하는 보람을 충만하게 느끼도록 도와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오늘 또 전하는 혀를 주관하시고 듣는 귀를 복되게 하사 주의 귀한 말씀이 오늘 진리가 되게 하시고 그 말씀 때문에 오늘 절망 가운데 소망을 가진 사람으로 살게 된 다행과 감사한 마음으로 말씀 앞에 무릎을 조아리오니 함께해 주옵시고 오늘도 이 교회당 위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세운 주의 사자 위에 평강의 복을 베푸시며 이 일을 위해 늘 기도하는 소원을 하나님이 성취하사 주의 영광이 빛나게 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이 신약개론도 제가 늘 자주 반복해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개론 한 과목을 한 교수 한 학기 하는 그런 내용인데 우리는 다학기제로 해서 그렇게 매달릴 수는 없고 오늘도 이제 가능하면 신약개론은 오늘 마감하려고 합니다. 분량이 다 해서가 아니고 이제 우리가 그 많은 신학의 내용을 또 하나님의 그 무한대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지성으로 이해하고 분석하고 깨우친다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 제가 여러분에게 강의할 성경 해석학이라고 하는 성경을 어떻게 앞으로 이제 해석을 하겠느냐 그걸 조금 원고를 좀 시작을 했고 또 설교학 주로 우리가 설교학이라 그러면은
강해 설교, 우리가 이제 절기 주제 제목 설교인데 주로 설교의 오늘 설교 역사 가운데 실천신학 역사 가운데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장려해야 되고 해야 될 설교의 유형을 말한다면 강해 설교인데 본문을 잘 해석해서 그 뜻을 찾아서 성도의 삶에 적용시키는 삶, 간단하게 말하면 그런 것인데 이제 그래서 우리가 해석이다, 강해다, 주석이다, 주경이다, 주해다 이제 비슷비슷한 말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목회자는 우리가 말을 할 때 주석 여기 우리가 이 목사님 문헌 가운데도 주석 책들이 들어 있어요. 지난번에 집에 가보니까 또 책이 주석이라 혹은 주경이다, 주해다, 이제 강해다, 여러 가지 이제 성경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말씀 속에서 어떠한 의미를 담아주느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제한 속에 죄인들에게 어떻게 보여주셨냐, 계시한 그 목적과 뜻을 바르게 우리가 찾아내는 것을 한마디로 주석이나 주해나 주견이나 여러 가지 강해나 해석이나 이런 말을 우리가 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의 뜻을 바르게 찾아내는 것. 그걸 우리가 성격에 따라서 과정의 방법에 따라서 그 내용을 진단하는 그 내용에 따라서 주해라고 쓸 때 있고 주견이라고 할 때 있고 주석이라고 할 때 있고 강해라고 할 때 있고 해석이라고 할 때 있다. 그거는 이제 나중에 성경 해석학을 가능하면 제가 양을 줄여서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원고를 두 가지 하나는 거의 완성을 했고 이제 성경 해석에 대해서는 조금 어렵지요. 그 어려움을 좀 쉽게 하려고 예를 들면 오늘 그 시간은 아닙니다만은 이거를 변명하기 위해서 먼저 그 전제한 일 때문에 이걸 이제 요약을 해서 정리를 해야 된다 말을 하기 위함인데 가상에 우리가 그 요즘 레깅스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레깅스란 말은 일본 말로는 그 개돌이라고 하는 게 그 오늘 우리가 그 운동화 같은 우리 치키다베라고 거기다 무릎 아래 안전하게 개돌 칭칭 감는 거 안전반 여기 각반이라고 하지요. 그건데 그걸 그 레깅스라 그 레깅스를 보면 집에서 되게 젊은 여성들이 몸에 탁 붙는 그 뭐라 그럴까 내복 같은 거 얇은 내복 그걸 요즘 제가 청계산 그 기도하는 곳에 올라가다 보면은 숱한 남녀들이 레깅스를 흔히 레깅스라고 하는 거 이게 원래 레깅스가 아니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면 제가 우리 그 백석에 있을 때에 일본어를 전공한 여성을 불러다가 교수들이 일본어 강의를 들은 바가 있어요. 그리고 제배다 5년 미리 태어난 우리 현 목사가 그 일제시대 공부하던 모습을 제가 좀 어릴 때 들어본 거 있어요. 고금인가 비지낸생 갖고 호도상, 오지상, 오가상 뭐 이런 말을 듣고 하라가에 배가 아프다 하라가에 돼야 됐어요. 뭐 이런 걸 기본적인 거는 제가 조금 알아요. 그런데 그것을 만약에 오늘날 옛날에 살던 사람의 말과 1세기나 한 202세기 후에서
레깅스란 말을 200년 전에 우리의 선배, 우리의 조상들은 레깅스를 입었다. 레깅스를 이런 뜻인데 입었다고 하는 게 좀 이상하게 들리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 200년 전에 그걸 레깅스라고 했던 것은 언어 문화 속에서 우리가 이 탁스 같은 것도 영국에서 창업을 한 곳에서 만들어낸 바지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모든 와이사스라 내복에나 보면 탁스라는 그 라벨을 붙어가지고 있어요.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창업을. 그러니까 문화가 흘러오면서 그 언어가 그리고 우리가 언어학에서 말을 할 때 통시태랑이 있고 공시태랑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북을 이래 치는 게 그게 원래 북이 아니고 북이거든요. 북자 그때 비읍. 예, 북파니까 초성 비읍에 하고 끝에 받침 비읍하고 모음 자음 마찰이야. 북파니까 발음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북으로 그걸 이제 그러다가 변경이 돼서 북이 됐다. 그러면 그 원형에 돌아가면 북이다. 그러면은 한 100년 전에 북이라고 했던 것이 오늘날 북은 북이었다. 성경은 북이라고 되어 있는 말을 하면은 그게 북이라고 하는 그런 언어적 근거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 통시태랑은 어느 시작에 오늘까지 계속 변화해서 지속하는 걸 우리가 통시태라 그러고, 공시태는 일정하게 발전하다가 중단해서 소멸되는 언어. 우리가 그렇잖아요. 10, 20, 30, 40, 50, 60, 70, 80, 90, 그리고 100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100은 한자말이에요. 여신까지는 순수한 우리 고유 언어지요. 근데 뭐냐? 여신, 아흔하고 온, 지금은 잘, 골, 이렇게 10만, 100만, 골백번도 다 갔던다. 10만 번도 다 갔다 올 시간이다. 골백번, 이 몸이 죽어 골백번 거듭주고 하는 말. 그 말이 소멸됐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는 그게 기록되어 있을 때에 그 당시에 어느 문화를 알아야 이게 무슨 뜻이란 걸 하나님이 주신 말이, 하나님은 각반이라고 주셨던 것을 그걸 온몸에 여성들이 내복처럼 간편하게 등산할 때 입는 하의로 사용했다는 말로 언어 근거를 알아야 원래 뜻이 뭔지 알아야 된다 그 말이죠. 원래 뜻이. 예, 지난번에 잠깐 지나간 말 했습니다만 패딩이라고 하는 말도 우리 목사님 집 패딩 집이 입었거든요. 패딩은 저 눕이 되어진 주름 잡힌 저 외투가 패딩이 아니고 그 안에 솜 같은 게 들어있는 게 그게 패딩입니다. 패딩을 입었다는 말은 패딩은 옷의 내적으로 그 구성시키는 옷의 재료에 불과한 건데 패딩 외투를 입었다 그러면은 벌써 오늘 우리가 패딩 문화가 발전했다고 패딩을 원래대로 의미를 알았던 그 세대에 가서 이 패딩을 이해하자면 이 시대의 문화와 의복에 대한 관행적 문화를 알아야 되거든요. 제가 이런 말씀하는 것은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한 거 성경에도 보면은 어제도 누가 저한테 질문한 분이 있었어요. 예, 사람은 얼마 사는데 강건하면 70이요 강건하면 뭐 80이라도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근데 그 강건해야 80 사는데 근데 요즘 90도 살고 100살도 사는 사람이 있으니까 성경에 정한 것보다가 위배되고 사는 게 아니냐. 하나님은 그것도 내다보지 못했느냐. 그러니까 80, 70이 살아가는 일이 드물 때 그리고 우리가 중국의 고전에도 그 두보의 시를 보면은 인간 75레이다.
인간이 70을 사는 것은 옛날로부터 드물다, 고래이다. 예, 그 드물다. 오늘날 그게 70은 그게 뭐 오래 산 거 아니거든요. 오래 산다는 건 상대적 표현이지. 옛날에 60만 돼도 환갑 지났던 아이고 장수 건강합니다. 이럴 때 비하면 70은 아주 오래 사는 게 되지요. 근데 그때의 우리 살아온 수명 문화하고 그때의 영양가가 병원을 아프면 감기면 요즘 탁 하니까 그 생존 세포에 대한 고뇌가 없으니까 건강 보존이 일찍이 보존이 되고 소멸되지 않고 그리고 오래 살 수밖에 없지요. 예, 키도 옛날에 보면 그저 조금 했던데 요즘 여성들도 저보다 더 큰 사람 얼마나 많아요. 예, 영양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을 키가 1m 얼마나 된다. 60대면 큰 걸로 봤을 때 올라는 8, 90이 돼야 그래 크다. 근데 70을 60을 크다라고 했을 때 그때 문화와 사회적 배경과 왜 그때 그걸 크다고 했느냐. 그 영양과 문화와 경제 수준이 배경이 됐던 표현이니까 성경을 해석할 때는 그 시대에 그러나 그 뜻은 영원한 하나님의 종말 때까지 적용이 되는 사상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응용되려고 찾아내려거든요. 이 성경 해석은 이제 이런 요령을 좀 알면은 성경을 볼 때 이제 눈이 열리고 귀가 뚫리게 돼 있어요. 지금은 막연한 것 같지요. 비유도 우리가 연역법, 담정법, 또 우리 은유법, 비유법, 직유법, 환유법, 대유법 이제 그 예수님이 비유한 것도 여러 수사가 직접 이것처럼 할 때는 직접 비유고 아니 땡굴뚝에 연기 날까? 그 뭐야? 사실이 있기 때문에 연기가 불이 뗐기 때문에 연기 나는데 연기 나는 걸 보면 불이 땡 사실이 있다는 그런 은유적인 속뜻을 비유한 게 성경 해석이 그렇게 우리가 제가 이제 말씀 앞으로 할 거예요. 그걸 간략하게 요령과 혁신만 알면은 그 성경을 보는 관점이 과거는 인미라고 읽었던 것이 좀 뚫리고 이거는 이런 뜻이다. 그래야 하나님의 가슴을 알잖아요. 아담에게 이야기했던 것은 나와 상관없다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왜? 아담의 고시되는 아담의 그 말은 문화척도가 와가지고 이런 뜻을 오늘날 본질적인 사상을 이미 그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 그러나 표현은 그렇게 됐다. 예, 그 아담 시대는 아까 우리 사석에 전사님 오시기 전에 이 목사님이 그 아브라함을 하란에 그 아버지가 데란데 우상 만들어 팔았잖아요. 그걸 고향 땅에서 불러다가 그래 믿음의 조사이 되게 한 내용을 얼마나 그 고향 땅 아버지를 등 뒤로 한 채로 객지 이런 땅을 향해서 왔다라고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홀린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아브라함이 그런 게 아니고 그렇게 불러서 사용하시던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을 삼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을 여러 만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개인적으로 보면 참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한전사님의 강전사님 여전하 이 목사님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어떤 진리의 줄기가 뻗어나가게 되게 되면은 그게 우리의 근원자가 되는 거예요. 그때마다 근원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만 그런 게 아니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해서 믿음의 조상이란 말은 우리도 그 조상과 같은 맥을 이어온다라고 하는 그 뿌리를 이야기한 원천을 이야기해 주는 거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 모든 하나님의 뜻은 천지 창조 이전부터
하나님의 가슴 속에 정했던 그 의지가 영원한 계획이 인류에게 언약하시고 언약된 대로 성취하게 하시고 성취된 내용을 성령을 통해 어느 교회를 통해 사람에게 적용을 시키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간은 하나님의 영원한 작전 속에 가슴에 뭉쳐있던 그 뜻이 오늘날 계시 속에서 말씀 속에서 내게 지금 적용시키니까 하나님은 현재적으로 내게 속삭이는 이야기로 그렇게 우리가 영원성이 늘 말한 오버래핑 포개지고 겹쳐져 있는 삶을 살아간다. 우리는 절대로 결과, 업적, 실적, 공적 여기에 연연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필요 조건이다. 필요한 조건. 지난번에 말씀을 거듭하면 한 개의 벽돌을 쌓는데 그 벽돌을 무게가 쫙 지금 균형을 잡기인데 그 중에 한두 개를 뽑아버리면 이게 금이 지다가 금이 지고 금이 진 게 버틸 수 있는 힘이 눌리는 힘보다가 못하면 무너져요. 그럼 벽돌 하나라고 하는 게 역할이 수천 개, 수백 개의 벽돌이 보존이 되느냐 안 되는 문제가 한 개의 역할에서 패고 안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한 개가 참 중요하다. 한 개가 중요하다. 그래서 시간적인 종기성과 조건적인과 능력은 절대로 우리의 분량대로 분량대로 한다. 그게 달란트 비유거든요. 회그럼 할 때 거의 맞춰갈 때 다시 들어가 일을 하라 하는 것은 자기가 원하는 하루 종일 일하기 원했지만은 주인이 벌던 포도원에 지금 가서 일을 하라. 지금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주님 필요란 말이에요. 시간의 길에 있는 게 아니고 주인의 필요다 그 말이에요. 많은 것을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많은 것은 다른 사람들이 이것저것 다 하는 분담이 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요걸 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아까 벽돌 하나가 큰 벽체를 유지하듯이 한 시간에 일한 모습은 주인이 계획하고 포도원 관리하는데 너가 한 시간 일할 수 있는 그 양은 내가 지금 포도 전체를 관리하는데 중요한 일을 네가 가서 하면 되는 것이다. 주인의 필요에 따라 나는 대답한 자다. 소명에 대한 사명.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콜링, 우리가 부름받은 직분에 리스폰스, 대답을 하게 되는가. 부르심의 대답이다. 그래서 우리는 늘 부르신 자가 책임을 진다. 그런 것을 우리가 이어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교환은 보관하고 그 뒤에 보면 각자 있는 것을 제가 오늘 이따가 마지막 시간에 정리를 하기 위해서 아마 우리 목사님이 연구를만 저거 했을 거예요. 고려하시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제가 좀 중복되는 말도 있습니다만은 신약과 구약이 뭐라고 하는 말은 제가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약이 신약 시대에 완성이 됐고 결과가 나타났기 때문에 구약은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항상 그게 존재한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천리길도 한 걸음 빠지면은요, 한 걸음 빠지면 천리가 안 되거든요. 제가 그 강의하던 그 학교에 졸업식 설교를 하는데 그런 말을 했어요. 한 걸음 천리길도 한 걸음 못하다. 이런 말을 이제 비율적 헌신과 충성에 따라 하는 거. 오늘날 성취하고 교회를 지어야만 되고 수천에 모여야 돼. 그게 내가 도달하고자는 성령의 인도와 감화와 감동을 통해서 주님이 하시고 나는 도구로 쓰임을 받는 사람이지 성령을 의존해서 내가 한다는 생각은 아니다.
목회의 주인과 우주의 주인과 나의 삶의 주인과 주체와 주도는 주님이 오늘 또 내 주인이시지. 예, 내가 주님의 능력을 의존해가지고 내가 한다는 그건 인본주의지요. 내 역사가 그렇게 되면 나는 안 돼요. 예, 우리 목사님하고 전화상으로 잠깐 뭐 말 때문에 미국에는 대통령 취임할 때나 국회 개원할 때 꼭 목사님을 청해서 기도합니다. 아시잖아요, 그죠? 기도할 때 옛날에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는 거 요즘은 안 돼요. 석가모니, 마호멧, 불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말씀 빼요. 왜? 종교 자유인데 수많은 이 사회는 예수님만 믿는 게 아닌데 예수 이름으로 기도만 한다고 하면 안 된다. 이게 미국의 타락입니다. 예. 주님의 이름을 뺀 기도, 주님의 예수라는 이름을 뽑아버린 그 의식과 그 기도와 그런 역사의 해석과 그런 가치 추구는요, 버림받아요. 미국은 물론 앞으로도 큰 경찰국이 돼서 사회주의 국가가 될 만한 내용을 견제하고 러시아, 소련에 대한 그 무기, 그 호전적인 그 사람들 견제해서 자유를 유지하도록 우리나라도 2만 몇천 명을 아직도 평택에 주동시켜가지고 이 나라를 북한으로부터 지켜주는 고마운 그런 은인국이지만은 돈에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을 새겼던 것을 지워버리고 케네디가 취임하면서 그 지워서 케네디는 오스왈드에 탁 총 맞아 죽었잖아요. 하나님을 거역한 시대와 거역한 민족과 거역한 개인은요, 존재한 하나님의 공의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없어서 살 수 있는 사람 만들지 않았다고 모세 오경에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회는 1년에 400명씩 총을 쏴서 말이 안 되지는 전쟁할 때 총을 가졌는데 왜 개인에게 전부 총을 가질 수 있게 만들어가지고 초등학생이 30명, 30세짜리 여단 교사를 총을 쏴서 상처를 입히고 죽여버리고 그리고 흑인을 저들이 노예를 삼아가지고 해서 번성했지 한 10몇 프로, 20%가 안 돼요. 예. 근데 그걸 백인 경찰들이 붙들어서 몽골 때를 기어이 죽여버리는 이런 탈선하고 타락한 건 안 돼요. 미국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미국의 행위가 그래가지고는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범죄가 많습니까? 얼마나 범죄가 많습니까? 예수 이름을 소홀히 여기고 예수 이름을 기도에 쓰지 못하는 그 민족의 발상과 그 정치 문화가 안 되거든. 근데 구약 역사에 쭉 보면은 그 하나님 앞에 잘 살 때에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 것과 하나님을 잘못 섬길 때 징벌을 받았던 내용은 명확하게 거울로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경의 여러 우리가 역사를 보면서 이 시대를 조명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오늘날 신학교가 이렇게 지원자가 많이 없고 교회가 제가 전에는 외국을 조금 자주 다닐 때 비행기를 타고 그 당시에는 김포공항이 국제비 요즘은 인천으로 영종도로 옮겼지만은 비행기 이렇게 랜딩할 때 서서 내려볼 때 이렇게 서울이나 김포 이래 보면은 전부가 붉은 등이 얼마나 2층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까? 반짝반짝 이렇게 수놓은 같은데 요즘은 비행기 올라가 보면은 별로 없어요. 십자가 종탑이 없어서 어디 갔습니까? 어디 갔습니까? 그런 가운데도 오늘 이 자리에 저 안산에서 불러서 함께 하신 거 귀한 일입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우연이 아니에요.
필연히 나는 너를 필요로 한다. 지금은 모르지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앞날을 얼마 살 것이다. 날짜를 아들도 주님이 의로운 재판장으로 재림주가 되시면서도 자기 혼란을 모른다고 했어요. 모르는 게 아니라 사역적 분화가 되어 있다고 신학적으로. 성부는 계획하시고 성자는 실천해서 성령은 적용시키고 교통하시기 때문에 그걸 분화해서 이야기하는 거지 미리 우리에게 알려주게 되면요 이 역사가 돌아갑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그 날짜를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섭리해서 그 징후를 알게 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다 보면 그걸 지혜로 바라보게 해서 대응할 수 있는 택한 자에게는 그런 우리가 영감을 통해서 감화를 통해서 받아들이고 신뢰하고 바라보게 하지. 천막간 몇월 몇 시에 오는 구원파들 다 그러다가 무너진 게 많았잖아요. 87년 2월 28일 온다고 떠들어대다가 주님이 나타나길 뭐가 나타나요? 신천지도 지금 별짓 다 하고 안상호가 그러고 있고 이만희가 그 짓 하고 있고 그렇잖아요. 문선명이가 지금 어디 지금 됩니까? 박태성이가 지금 됩니까? 진리는 영원하지만 진리가 아닌 것은 일시적으로 우후죽순이 일어났다 다 시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성경을 바라볼 때 나는 필요한 사람으로 살아간다. 필요한 사람으로 내가 소망을 품고 하는 것 성경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너희 마음에 한 소원을 품고 살게 한다. 소원을 품고 살아가게 한다. 그것은 내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 대답이지 그 마음을 일으켜준 하나님의 역사지 내가 대답을 만든 게 아니거든요. 소원을 내게 줘서 살게 한다는 말이죠.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 그리고 누가 네 가슴 속에 품고 있는 소원을 묻는 자들에게 답변할 준비를 하라. 이게 제가 성교 신학적 원리에서 말씀을 대응하고 대답할 수 있는 자를 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조금 생각 안 했던 말을 더 하게 됐습니다만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신약계로는 한 학기를 계속 할 수 있는 내용을 우리가 몇 강좌로 축약해서 정리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후에 할 수 있는 것.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세 구약계로는 이미 교환이 나와 있지만 그러나 또 조금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응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어제 목사님하고 통화를 할 때 제가 성경 해석학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해석할 원고를 지금 만든다. 이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요. 그걸 따르면 그 교환이 완성이 되면 다음 시간이라도 성경 해석을 비유는 어떻게 해석하고 아까 말한데 여러 수학적인 기법이 있는데 그 시대와 그 사람의 달란트에 따라서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게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달란트, 은사, 그때 배경, 문화적 구조, 언어의 습관, 언어의 관행 이런 것을 우리가 해석하게 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이다. 그걸 알면은 자연 설교는 하게 되는 거죠. 설교를 우리가 강의를 여러 개념을 우리가 줄기를 그리고 보면 개념이 형성되면 형성이란 말은 하나님에 대한 신학적 체계가 줄거리가 다문적으로 하나하나는 우리가 암기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이라고 하는 암기보다는 달라요. 암기보다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어떤 공식을 하나 알게 되면 그 공식에 해당하는 모든 그 공식대로 풀면 되도록 그 틀을 형성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신약에 우리가 계로회라고 하는 것은 전체의 신약의 27권에 대한 내용이 배경과 여러 가지를 포괄적으로 묶어서 이야기를 했을 때에 그 성경이 가지고 있는 구구절절에 대한 해석 그 틀 안에서 성경 해석학을 배워보면 문맥 안에 문맥적으로 문자적으로 어법적으로 역사적으로 신학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이런 말이 이제 그 문맥이라는 것은 요 말을 말할 때는 옆에 말이도 요게 마가복음에는 혹은 구약에는 어떻게 말했느냐 이게 문맥을 통해서 문맥은 가깝게는 바로 옆에 앞 두 줄에 있는 문맥이 되고 길게는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거 이제 그런 해석의 원리가 있습니다. 근데 공식으로 조금 알게 되면요 이거 환하게 뚫리게 돼 있어요. 뚫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학을 하고 교회 그 신학을 했더라도 잊어버린 사람 목사들이 물러간다 총나간다 그쵸? 느껴서 교회 붙들어 내려고 하는 욕심으로 종교 교양적인 기록적인 설교를 들어보면 굉장히 싱겁게 들릴 때 있습니다. 싱겁게 그만큼 내가 벌써 깨닫고 있다는 뜻이에요. 깨닫고 있다는 뜻이죠. 자 그래서 오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경이 도대체 우리가 뭐냐 성경이 뭐냐 이렇게 말할 때에 거기에 요한복음 뭐라고 되어 있죠? 성경은 유일무이한 진리 체계다. 우리는 the one and only the one 그럴 때는 몸 앞에는 더라 그러지 않고 D라 우리가 영어 배울 때 그렇게 배우죠 그죠? the one the one은 가양 이 정관사를 붙일 때는 one이 two라고 하는 게 없다는 거지요. two라고 하는 게 the one and는 only 오직 그러니까 성경은 오직 유일한 거다. 두 개가 없다 그 말이야. 유일무이하다. 두 개가 없다. 그게 the one이란 말이죠. the one. 그래서 성경은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진리 체계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은 일반적으로 흔히 보고 들을 수 있는 어떠한 사상 체계나 철학의 이론이 아니고 종교적인 교훈서도 아니고 진리의 체계라는가.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진리시고 생명이시고 거기는 삶이 있고 영생이 있고 어디든지 변하지 않고 그러니까 수천 년 전에 이야기했던 것도 영원성에서 표현한 하나님의 진리의 체계는 세상 시간 속에서 어떤 것이 발생하더라도 그것이 벌써 그 진리의 공식 속에서 해석이 다 되도록 하는 게 진리는 시간성에서 언제든지 변함이 없는 거고 공간성에서 어디서든지 변함이 없이 같이 해답을 내는 거고 누구에게든지 어떤 조건에서든 그 진리는 같은 원칙이 되어진다. 그래 아까 말한 대로 창세기 1장의 내용은 계시록 22장에 보세요. 그때 이미 낙원을 잃었다. 낙원을 잃은 낙원을 수천 년 후에 기록한 계시록에는 하나님의 낙원을 그게 약속했잖아요. 잃은 낙원. 이게 결론을 내주는 거. 창세기 4절 신약기는 우리가 성경의 후속사적 역사로 6,000년 세월 속에 6,000년 전의 이야기가 6,000년 후에 사도 요한을 반복성에서 기록한 성경이 에덴에 있었던 그 엄청난 공간과 시간의 차이가 있고 수많은 인류의 번성의 차이가 있지만은 한결같은 줄기가 맺혀서 계시록 22장 마지막 절까지가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의 살 곳을 다시 에덴을 새로운 신천 신지로 타락한 에덴은 무너지게 되고 새로운 하늘 영광의 에덴이 열려지는 이 나군이 약속된 것 보면 이게 사람의 문제가 참 말씀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진리시고 변함이 없단 말. 성경 바로 그런 것이다. 그 진리의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그때 일이고 그게 아니고 그때 일의 진리의 공식은 수많은 진리 이후의 수천 이후라도 그 진리는 같은 공식으로 해답을 해석해낼 수 있는 그런 공식을 가지고 그게 진리거든요. 시간에 따라 공간에 따라 사람에 따라 조건에 따라 변하며 한결같이 변하지 않는 것이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이다. 우리가 신구약 성경 바로 그런 것이다. 이게 계시관을 우리가 확실히 가져야 돼요. 이런 틀을 가졌을 때에 설교를 할 때나 성경을 가르칠 때에 그 원칙의 틀을 가지고 실수하지 않고 그 틀에 맞추면은 말은 자꾸 그 틀에만 맞추면 되니까요. 그죠? 틀에 맞추면 되니까. 그래서 다문적으로는 이 틀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 문장은 이렇게 해석하는 거다. 예를 들면 이렇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그 다음에 하위 개념에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지요. 그 다음에 성경은 진리로서 가져야 할 통일성을 가진다. 논리 체계와 일관성, 완벽성을 가지고 있다. 그랬죠. 조금 전에 말한 거 똑같잖아요. 성경의 진리로서는 항상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 한 통일성, 논리적 체계를 항상 잃지 않고 있다. 조밀하게 짜여진 그 의미의 짜임새가 일그러지지 않고 있다. 일관성이 있다. 성경 일관성이 있다는 말은 우리가 주광학적으로 우리가 사람에게 적용을 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의 진리가 일관성 있으니까 성경에 나는 너를 사랑한다는 말은 정말까지 일관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는 버림받지 않는다는 여기에 위대한 신앙이 생기게 되는 거죠. 나는 옷을 놓치고 옷자락을 놓았던 거 하나님을 등질 때가 있지만은 등 뒤에서 여봐라 일깨워 주시는 잘 아시는 대로 요나는 지금 하나님을 등지고 다시스로 도망가게 해서 성경에는 욥바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현대적인 행정학적으로 얍바라고 합니다. 예루살렘 수도 이스라엘 수도가 아랍군이 점령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 해방이 돼서 독립을 한 이후에 새로운 수도 건설이 텔아비브라고 하는 그 바닷가에 새로운 신도시가 바닷가에 남쪽으로 쭉 내려와서 생긴 게 그 옆에 얍바라고 하는 서 있습니다. 거기서 성과를 주고 배를 타고 다시서 도망갔잖아요. 하나님 도망간 걸 그대로 허락했습니까?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왜? 얍바성에 타는 것까지 인간이 의지로는 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포기하지 않았다. 왜? 너를 통해서 인류애를 회개시킬 수 있는 내 뜻은 정확한 것이고 옳은 것이고 진리이고 정당하고 공이고 거룩하고 완전하고 무한하고 착오가 없고 실수가 없는데 왜 네가 나를 거절한다고 너를 포기해? 내가 실수를 해야 포기하고 바꾸어서 다른 사람을 이 자리에 놓고 쓰지. 너를 택한 것은 내가 얼마나 정당하고 얼마나 옳고 얼마나 바르고 얼마나 완전한데 왜 내가 포기하느냐. 그러니까 물고기 뱃속에 넣었다 그러고 기어이 요나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은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필요 조건의 소명자에 대한 선택의 기준은 거기 있다. 그 천만이 흘러가도 마찬가지다. 마찬가지다. 그 오늘날
교회 보면 목사 건달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끼리 한 성도 앞에는 목사 건달을 보면은 상처받으니까요. 그들이 쓸 수 있는 언어 체계를 우리 지도자들끼리 쓸 때 말보다는 좀 다르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요. 예, 거들먹거린 사람 많이 있습니다. 형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내가 목사님만 하지. 예, 끝까지 목사는 목회학계로는 우리가 그 이름으로는 하지 않습니다. 안 했습니다만 목회학계론에 보게 되면 목사는 계속 연구한다라고 합니다. 왜 교사가 되자면 일깨우자면 예, 그래서 우리가 목사는 책을 많이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고 연구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목회이기 때문에 지식을 탐구하고 터득하는 것이 왜? 그래서 그 터득한 어떤 내용의 공식을 어느 한 교인의 의식 속에 심어줘서 그가 변화돼서 옳은 길로 가야 살 걸 왼 길로 가던 사람이 옮겨질 수 있는 결정적인 말을 내가 터득한 진리를 그에게 심어줘서 변화됐던 엄청난 생명을 구하는 행위가 내가 지금 깨달으면서 시작된 거야. 예. 이걸 우리가 늘 제가 자주 쓰는 말, 저는 그 신념화되어 있기 때문에. 예. 오늘 우리가 여기에 앉아있는 건 지금 어떨까요? 지금 목회자 여러분 했을 때 틀릴까요? 맞을까요? 두 분이 오늘 목회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에이, 아직은 신학도 졸업 안 했는데 목회는 무슨 지불도 목회야. 쥐뿔이 있나요? 잘못된 쥐뿔이 있나 봐. 그러니까 불가능을 되지 않는 말, 논리에 맞지 않는 걸 어불성설을 할 때 쥐뿔도 이러지. 쥐뿔이 없거든요. 아무리 순놈이라도. 예, 그게 뭐냐. 자, 신학에 입학 원서를 내지 않은 사람이 강의를 듣습니다. 강의 안 듣는 사람이 성경 해석하지 않은 사람이 목사 안수 받습니까? 목회자를 보면은 이미 내가 그 어느 때 마음에 소원을 품고 행케 하신 데부터 이미 목회는 시작돼요. 그 예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가상에서 한전사님이 60이라 그럽시다. 가상에서 60이면 60년 전에 어머니 아버지의 그 사랑 행위 가운데 진실 속에서 내 생명의 어머니의 태에 형성된 모습이 50년, 60년 전의 것이 그것이 내게 지금 간직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그쪽에서 보면 오늘의 모습을 60년 전에 이미 나는 어머니의 태 속에 이미 내가 있었다. 그 내가 다른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목회입니까? 목회가 아닙니까? 이게 없으면 목회가 아니지 안 되잖아요. 그 중에 한 발걸음 때도 천리길 완성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 한 걸음은 천리를 완성하는데 천리가 되는 것이 목회라고 하면은 한 걸음이 빠져버리면 천리가 9,990 안 되잖아요. 그러니 그 완성은 내 한 발자국에서 이미 천리의 완성이 한 발자국에서 잉태가 되고 있다. 이미 천리가 지금 내가 품고 나아간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영원성에서 시간을 해석하는 하나님의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영원 속에서 우리의 시간을 관리하신 모습 속에 인생을 해석해야 돼요. 성경도 그럴 때 아득한 옛날에 있었던 그 말은 오늘 수천 년 후에 가더라도 동일한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하고 그때마다 해석할 수 있는 교훈이 시대를 초월해서 아무리 문명국이라도 그걸 해석할 수 있는 진리가 이미 아득한 옛날부터 있었던 하나님 가슴에 지혜 근본이 짜여진 공에서 다 나온다는 거죠. 예, 이 자체가 우리는 이런 우주관이 열리고 복음관과 신학관이 열려 있어야 돼요. 네. 그러면 우리가 뭐 누구든지 그 틀에 맞춰서 적절한 언어만 구사하면은 설교도 하고 강의도 하고 하게 된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 진리는 뭐라고요? 변함이 없다. 항상
어떻게 된다고요? 변함의 완벽성을 가지게 되지요. 일관성을 가지게 되지요. 통일성을 가지게 됩니다. 예, 성경은 진리로서 갖춰야 할 일관된 논리의 근거를 가지고 있어요. 천만 년 흘러가도요. 한결같은 진리는 여상하게 같은 의미와 효과를 가지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 존재하고 깨달으면 깨달을수. 제가 7살 먹어 주일학교 가가지고 찬송 부른 그 모습을 지금 회상하게 되면요. 예, 그때 그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이 그 당시에게 오늘 나의 나되는 그때 모습이 축적돼서 내게 나의 인자 요소로 나됨에 대한 원인적 요소로 작용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예, 그 복음이 지금 깨닫고 보니까 김상규 주일학교 부장 집사님이 그분 장로는 아니었고 영수제가 있을 때 그 아버지는 김형학이라 영수고 그 아들이 집안 좀 문제였어. 그 당시에 한학을 많이 하는 김상규라고 성경을 가르칠 때 그때는 모르고 따라갔지요. 천하인간의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다른 이름으로 이름을 줄 자가 없었다. 예수 이름으로만 구원은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요거 아직도 10살 님한테 아직도 그게 남아있어요. 천하인간의 다른 이름으로 구원할 자 이름을 준 사실이 없다는 것은 천만 년 흘러가도 그래서 아까 제 미국을 그런 의미에서 미국 자체를 비판하는 게 미국이 잘못된 행위를 지금 비판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소리를 왜 못합니까? 안 되잖아요. 그게 무슨 기도예요? 그리스도 하나님과 미국의 나라와 하나님 그 사이는 그리스도가 중보해서 그 나라의 삶을 지켜주시는 중보적인 은총의 역사와 주님의 성자 성령을 보내서 그 나라가 그래서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종교를 부인하는 인류의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예방할 수 있는 힘을 줘서 그 나라를 세계 경찰국으로 만들어서 아무 관계없는 남의 나라 가서 피를 흘리고 17만이 우리나라에서 고통을 당하고 5만 몇천 명 죽어가고 왜 한국을 위해서 그래 죽어야 합니까? 몸정신이 아니죠. 하나님이 그래 들었으시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은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 한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에도 히브리 민족의 역사 속에서 잘못했을 때마다 포로로 붙들려가게 되고 이방 민족이 들어와서 정복을 하게 되고 성전을 파괴해버렸던 그 하나님의 공의와 질서는 지금도 여상하고 은혜 시대에 우리가 회개하고 바로 살고자 하는 말씀이 바로 증거되는 한은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저 예루살렘 시가지를 하루 종일 돌아봐라. 공의를 하고 의를 행한 사람 한 사람을 발견하면 내가 그 도성을 용서하겠다. 뭔 말일까요? 그 당시 우리 고증을 해본 70만 예루살렘 도시 인구에 하루 종일 돌아봐라. 그 중에 공의와 시인과 의를 행한 사람 한 사람만 발견한다고 하는 그 한 사람 의인 때문에 70만 예루살렘 도성을 내가 멸하지 않겠다. 의인의 힘은 강구하는 힘이 있고 큰 겁니다. 그렇잖아요. 부패하고 곰팡이 빈 몽블랑 빵집의 빵이 100추럭이들 신선한 카스테라 하나와 바꿀 수 없잖아요. 죽어서 병들고 그 균을 먹을 수 없는 그 썩은 거. 그러니 의인 카스테라 하나가 위대하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교회가 잘 안 되는 시대에 불렸다는 것은 바르게 깨달아서 누군가 내가 큰 걱정 말고 한 사람이라도 내가 바르게 전해서 그 바르게 전함을 받은 사람이 그 깨달은 것 때문에 또 그런 말을 전해서 그리 어때요? 같은 말을 좀 목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목표를 하고
영원성의 가치를 시간을 관리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예, 우리가 그렇게 역사를 이해하고 하나님의 승리 기준을 이해하게 되게 되면 순간순간마다 의미가 있게 되고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 쓰고 계신다. 예, 쓰고 계신다는 거죠.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다. 성경은 하나님 존재와 사역과 깊은 내용을 확증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과 속성, 하나님의 성품 말이죠. 그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확증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는 때로는 아무리 공의가 날카롭더라도 어때요? 사랑을 뒷받침합니다. 사랑이 빠진 공의는 냉혹하게 되고 또 공의가 없는 사랑은 무기력하게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지난번 잠깐 했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개론이 우리 소선지를 하나하나 분석 못한 소선지를 보게 되면요, 그 중에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이 있어요. 예, 즉시 살인죄를 그 보면은 40에 하나 감한 태장으로 몇 번 맞았던 바울이요. 그 당시에 율법사에 보면 그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죄를 40차를 때릴 수 있어요. 권장을 해가지고 대개는 죽어버립니다. 병신돼 버리거나 죄를 지면 권장을 40대나 맞아요. 우리 옛날에 왜 사극에 보면 막 묶어놓고 이래가지고 탁 떼잖아요. 그래 어디 피투성이 나가지 않은 모습을 연기지만은 보게 되는데 그게 유대 사회가 실제 있었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그 태장을 맞고 그런 옥중에서 40에 하나를 감만 40이나 41짝 때리면 사람이 아까 하나라고 하는 때문에 그 39는 안 죽을 수 있는데 하나만 탁 때리고 숨 넘어갈 버틸 수 있는 일이 남았는데 그거마저 해버리면 그거 죽어버리니까 40에 하나는 감한 매를 내가 몇 번 맞았다. 예, 그 우리 유대 사회의 징벌적 조화를 보면은 40에 하나를 감한 게 해석이 된다 그 말. 예, 그렇잖아요, 그죠? 그리고 살인죄를 지신 것은요, 징벌하죠. 피할 길을 도망갈 수 있는 길을 줬어요. 저 도망을 갔다가 그 살인한 내용이 어느 정도 잦아지면은 다시 돌아오게 하는 살인죄를 허용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를 적용하지만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언제나 공의 속에 뒷받침을 하고, 예? 70년 포로를 갔지만은 70년 후에 하루도 어김없이 다시 고향 예루살렘을 돌아와서 성전을 수록받을 성전을 짓게 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모습을 그리고 그 적국에서 당신 돌아갈 때 우리가 보따리 들어드리고 고생 안 하도록 보초를 써주고 입회해서 안내하겠다. 예. 신이 부풀지 않고 옷이 떨어지지 않도록 무사히 남이 보호하내도 털 하나 고장나지 않고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자비와 긍휼과 은혜가 항상 공의와 곁들어서 그렇게 있기 때문에 냉혹하게 우리는 버림을 내게 징벌만 주는 게 아니고 항상 징벌은 나되게 하기 위한 자비를 뒷받침하고 사랑을 뒷받침하는 공의의 적용을 한다는 거지요. 공의의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도농부에 일할 때도 보면은요, 여기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 한석이는 아까 이야기 잠깐 했던 거, 주인님 왜 우리는 하루 종일 한 시간인데 한 데나리온을 똑같이 주는 더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와 나와 약속한 것은 하루 일하고 한 대는 약속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거는 한 것만큼 주는 거는 복의 대응세, 신학적으로 대응세를 절대 우리가 하나님 위해 일한 것은 더는 줄지언정 그것을 이하되거나 갚음이 안 되는 것은 없다고 말이요. 반드시 주의 이루고 한 일은 대응성의 복이 임한다 그 말이에요. 네하고 약속한 것은 내가 지켜준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맘대로 네 거나 받아가거라.
한세간 일하는 사람도 한 대나 줄고 그거는 공기로 보면은 편애가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자비로 보면은 한 시간 일한 사람 누가 쓰는 사람이 없어서 한 시간밖에 못했는데 한 시간 필요한 일을 했고 거기도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예, 하루 종일 일한 사람 가족이나 한 시간의 가족이 하나님의 자비와 공정한 보상을 해주는 공의와 사랑을 곁들여 있는 예, 그것이 역사 속에는 천만이 흘러가도 지금도 마찬가지다. 예,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지요. 그 말씀은 변함이 없다. 예, 그리고 성경에 뭐랄까요, 전체 그게 말이 이상합니다. 그래 돼 있죠. 갈로 4번에 어떻게 전제를 뭐 이렇게 돼 있죠. 이 전체를 포괄적인 이해를 위해서 개론 학습이 필요하다. 예, 개론은 전체 줄거리를 우리가 봐야 되니까 그래야 부분을 해석한다. 그래서 아까 우리 성경 해석을 보면은 문맥적 해석이다.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되고 성령의 감화를 받아 해석해야 된다. 예, 그런 말을 우리 성경 해석에 보면 이 개괄적으로 개론의 원리의 틀과 벗어나지 않는 강론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이것이 해석에 필요한 설계에 다 필요한 거예요. 이 틀이 부분을 이야기할 수 있는 공식의 주초가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개론이 없는 강론을 이야기할 수 없다 그런 말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해석학적 기본 원리가 되는 것이 개론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다. 그 틀에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 틀에서 그래서 성경의 의미 분석에 따른 여러 개론적인 연구는요. 성경 우리가 신구약 66권 전체에 대한 포괄적인 시각을 가지고 각각 이해할 수 있는 기본과 공식이 되기 때문이다. 그 개론 학습이 없는 공식은 이게 어디서 수료됐냐? 틀이 없으니까요. 예, 틀이 없으니까. 저를 이해하려면 고조부, 중조부까지 내가 모르고 우리 할아버지 삼형제고 아버지 사형제고 그래서 우리는 할아버지의 둘째 아들 김혜성 씨의 아들 둘째 아들이 김석환이다. 그 족보를 훤하게 알고 그 아버지가 그 할아버지가 굉장히 한학의 선비였고 예. 그래서 선반에 보면 조밀하게 책을 만들어 쫙 그려놓고 있었던 그런 하나. 그래서 그 혈통을 이렇게 봄으로써 자기에 대한 족보와 자기의 혈맥을 알게 되고 그래서 그 아동의리라는데 아동댁이라 그 어디에 우리 할머니의 어떤 그 택함을 해서 아동의리를 그래서 이웃 그 어릴 때 들은 말이 저 아동이는 밤에 자다가 다리를 만져봐도 성자야. 내가 볼 때 참 손자들의 우리 그 담배 그 대꾸발이 한번 하다가 용화희 형하고 그러다가 요놈들 소리 한번 들었지 한 번도 모든 소리 안 하고 예. 우리 아버지도 꽤 순한 사람이었어요. 김석가이가 안순이 그렇지. 돌연변인가? 예. 우리 삼촌도 아주 착해요. 그 아들이 성하이라고 사촌 동생 시골에 아직 살아요. 이제 그런 우리가 얼개를 알므로써 자기 현실에 대한 것은 돌출이 아니고 다 연관이 돼 있다. 연관이 돼 있다.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이해하면도 문맥을 이해하면서 그런 사건 전체 줄거리 속에 부분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왜 안동김가냐 그 말이에요. 그런 이유를 알아야 돼. 그래서 성경 66권 전체에 대한 포괄적인 시각을 가지고 부분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성경 연구에 입문하려고 하는 모든 사람에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이 개론이다. 개론 학습이다. 글자대로
아웃라인을 알아야 된다. 인트로덕션 알아야 된다. 줄거리 속에서, 줄거리 속에서, 전체 혈맥 속에서 내가 있다.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니까, 왜? 나는 전체 속의 한 요소다 그 말이죠. 전체 속에서, 전체는 나를 포함해서 전체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와 부분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연계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성경을 그런 관점에서 이해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해, 구약 따로 신약 따로 아니고 성경 전서라고는 신고에 다 해서 정경으로 66권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고, 오늘까지도 율법이 오늘까지도 윤리적 속성은 그렇잖아요. 이웃을 탐내지 마라. 지금 필요 없는 겁니까? 그렇잖아요. 안식을 이렇게 거룩하게 지킬 필요 없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도둑질 하지 말라. 필요 없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하나님의 성품은 영원한 성품으로, 그것이 신약의 여러 가지 뿌리가 되고 응용이 되고,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서 성문을 관리했던 그 하나님의 성품은 오늘날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성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적용해서 우리는 반응하고 살아가도록 해주는 것. 이런 관통을 우리가 하고, 그래서 성경을 개론적으로 이해하는 데 있어서 먼저 서론적으로 몇 가지 우리가 알아야 할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구약 성경을 기록하는 기자들과 기록하는 시기와, 그리고 그 기간과 성경 전체 부분에 대한 요절과 주제, 이런 기록한 목적과 동기와 이런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것이 개론 속에서 알게 학습하는 것이다. 그걸 제가 이야기를 지금 하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성경의 총체적인 서론이 뭐냐? 서론. 자, 우리가 되게 이제 논문을 쓸 때 보면요, 이제 뭐 석사학위나 박사학위 논문을 쓸 때 보면은 목수가, 자, 요게 기둥을 앞기둥 뒷기둥을 하는데 요걸 하자면은 요것이 어느 산에 가면은 이러한 기둥감이 있을까 찾습니다. 그것이 도서관에 혹은 책에 찾습니다. 찾자면은 어때요? 자, 책의 이름을 봅니다. 우리 어제 이 목사님 어떤 대화 가운데서 신송종 박사라고 신약학 전공 총신대 대학원 하다가 저기 대전에 내려가서 학자를 하던 신송종 박사라고 있어요. 신약학 전공인데 신약계로이라는 책을 한자로 써. 여기도 아마 있을지 모릅니다. 신성종 박사가 쓴 그게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제 같으면 제가 어느 논문을 쓰는 데 있으면은 그 사람이 84년 정도 때 이미 번역서를 내고 책을 냈으니까 그 이후에 학자들이 하려면 전부 해가지고 제목은 신약 개론, 신약에 대한 대체적인 줄거리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제목을, 그 다음에는 서문을 보는 거예요. 이 책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쓰게 됐고 일을 다루고 그래서 이렇게 전제를 해준다. 서문을 보죠. 그 서문을 서문대로 있나 없나를 목차를 봅니다. 목차를 보니까 뭐가 기록된 목적, 신약의 뭔 주제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찾으면은 그 말이 있으면은 그래서 우리 집 짓는데 요걸 기둥으로 하자. 깎아서 만들어서 자기가 앞뒤에 모든 전체 집 짓는 재료 속에 한 성분으로 구조와 체계를 맞춘다. 체계를 맞추고 요것은 신성종 박사 신약 여러 명제도 어느 출판사에 낸 몇 페이지의 인용이다. 밑에 풋노트라고 각줄을 붙여놓는 거지요. 그게 이제 학자들 논문을 밑에 인용한 책이 많을수록 그만큼 좋은 자료를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해석할 수 있다는 거. 근데 이 책이 참 중요해요. 어떤 거는
하나를 위해서 한 단어 하나 때문에 일려버릴 때 있습니다. 이게 뭐냐라고 했을 때, 예, 다음에 성경했을 때 우리가 뭐라 그럴까요? 제가 그 말이 제가 용어를 좀 어려운 말인데 한번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모순되는 표현이 많이 성경에, 예, 예수님도 그랬었고 베드로도 그랬었고 바울도 그랬었어요. 주는 자가 받는 자 복이 더 있다. 한준사님 오늘 그게 백 속에 현찰 쓴책에 주세요. 왜? 주는 자가 저보다 복이 더 있기 때문에. 예. 지금 또 그렇게 하면 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휘발유 떨어지면 어디 가서 또 꼬야 되죠. 근데 그게 모순돼. 그게 성경이 이제 주님도 그래 말을 했어요. 근데 그런 성경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용어가 전문적으로 있으면 제가 다음 시간에 할 때 그 말을 할게. 성경 예를 들어서 그 모순되는 게 죽고 사는 자가 산다. 어떻게 죽고 끝나지 죽고 사는 자가 사느냐 그 말이요. 모순되게 되는 게 성경에 있어요. 앞뒤가 맞지 않는 충돌되는 게 그런 진리를 갖는 게 있습니다. 성경 해석에서 이제 그 말을 연상을 제가 해봅니다만은요. 예, 그래서 우리가 기록하는 모든 주제와 이런 내용을 총체적인 서론을 보게 되면, 예, 성경의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연구를 가지도록 해주는 게 소위 서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서론이. 그래서 우리가 책을 찾을 때 또 내가 이런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 설교집이 어느 게 좋으냐, 이 설교를 내가 하려고 해석을 어느 해석을 하는 게 좋으냐라고 했을 때 아까 말한 주석을 어느 성경 주석을 해야 되느냐, 예, 그런 걸 보고 또 가능하면 우리가 헬라어나 히브리어나 또 영문이나 전문점이 아니라도 영어는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 제가 인용 자주 했던 천지를 창조한 사람을 자신이 좋았더라. 그 이제 타브라고 하는 거, 타브라고 하는 거, 선하다 하는 게 그게 영어에서 좋은 것이 굿이잖아요, 그죠? 굿은 선도 굿이라고 좋다는 것도 굿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좋았더라라고. 저는 욕심에 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자기 모양과 닮은 모습 만들었고, 참 신이 선하구나. 예? 그러니까 자기의 선한 본질 모양을 따서 인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감상적인 좋은 것도 맞아요. 분명히 선은 좋아야 되고 좋은 것은 선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잘못된 건 아니지만 욕심 가운데는 원문 그대로 선하더라. 예,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다는 말을 모형으로 지었다, 형체, 천리의 형상을 그대로 만들었다고 하면은 선한 형상을 가지고 우리를 지었기 때문에 선하더라. 하나님의 동질적인 모습을 하나님이 지어놓고 만족해한 모습을 좋았더라. 라는 것은 정서적인 느낌을 빠는 거고, 본질적 유사성에서 만족을 느끼는 거하고 이 해석의 차이가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선하더라, 신이 선하구나 하는 말을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그냥 좋았다는 말이 잘못됐단 말이 아니에요. 굿이니까 그래 번역을 하는 사람도 있고 선의도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뭐냐, 성경에서 어문학적으로 그래 영문을 보면, 헬라어를 보면 좋았다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진 말로 하나님 만족했느냐 하는 거. 예,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보면은 기도하고 착한 모습을 가지면 하나님이 지금도 창세기에 인간을 지어놓고 선하더라, 좋았다는 만족을 지금도
그 선을 회복하고 성화되는 모습을 보고 만족해 하시는 주님은 내 모습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기쁨을 받으시는 거예요. 잘못된 말이 아니잖아요. 그 심이 좋았더라. 6,000년 전에 했던 말이 지금 내게 유효하다 그 말이에요. 이런 성경의 시간적 영혼의 가치가 지금도 주님이 날 보고 만족하는 모습은 주의 성품을 회복. 그게 지난 목요일마다 우리 말하는 영성을 가지게 되면 나를 좋게 보고 있어. 지릿짓하게 뭐 그 증거가 나타난다고 하나님이 좋아하고 맹송맹송하면 하나님 안 좋은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은 아이를 기를 때도 어머니가 무관심하는 것 같지만은 지는 무관심하고 놀고 있지만은 엄마는 요놈이 어떨까 저떨까 세금파리에 손이나 같이 해야 되니까 늘 생각하고 느끼지 않게 어머니는 그걸 살피고 위험 인자를 제거해주는 하나님의 원격 조정을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하고 계신다는 거지요. 현재 성에서 예. 한강 전사님 좋았더라. 예, 이 모습이 좋았더라. 예. 성도 꽉 차서 이용주 목사님 오늘 식사로 갑시다 해준 사람이 없어도 이렇게 외롭게 성전을 지키고 가족을 거느리고 그리고 주의 종들을 길러서 어떻게 하든 해보자고 하는 이것이 신이 좋았더라. 예, 좋았더라. 그러면 되는 게 아닙니까? 그게 무슨 뭐가 하나님이 좋아하느냐 싫어하느냐 중요하지. 하나님 기뻐하신다면요. 예, 그게 우리의 회복이고 그게 우리가 의고 그게 성하고 예, 그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의 진정한 모습이 거기에 있잖아요. 자, 선하늘이 좋았더라 선하더라 우리를 보고요. 예, 하나님은 그렇게 오늘도 우리가 보게 되는 줄로 믿고요. 그리고 기록 기간을 보면요, 예, 1500년 동안에 예, 주님 나시기 전에 구약이 기록할 때 1500년 하고 주후 예수님 태어나고 병나고 성경은 모두 다 얼마나 길은 66권이 예, 66권이 이거 1600년간입니다. 예, 1600년간 예, 40명이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 이게 하나님이 성령 역사와 우주적인 현재서 관해 안 하면은 1600년 동안 이게 어떻게 일관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일관되고 있거든요. 1600년이 아득합니다. 그 세월 동안에 1600년 전에 4000, 지금으로 보면 6000년 전에 좋았더라 하는 것이 오늘날 글을 통해서 선을 회복하는 성화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그래서 예수 믿는 거 보고 주를 위해 사는 모습 보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신다. 좋았더라. 유효하더라 그 말이에요. 예. 1600년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현재서이잖아요. 현재서이잖아요. 그런 거거든요. 예, 그래서 기록 시기는 기자마다 각각 기록한 성격에 따라 조금 다르지만은 신구약 성경 전체 기록 기간은 1600년 기간이었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총체에서 서론을 보면 성경 요절 및 주제가 있지요. 예, 신구약 성경의 전체 내용의 의미를 잘 녹여가지고 있는 요절이 될 만한 성구 하나가 있습니다. 예, 그것이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기억해 놓을 만하지요. 예수께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그게 뭐라 해야 돼요? 성경입니까? 성령입니까? 성경이죠? 예, 그런 맞습니다. 제가 칠 때는 성령으로 쳤다가 예, 성경을 상고하건 상고라면 깊이 생각하는 우리 지금도 신학하는 것은 상고한다고 말이죠. 예, 머릿속에 그려본다고 연구한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고 하나님 왜 주셨냐라고 머릿속에 지성으로 그리는 것을
상고한다. 그런 말이거든요. 예, 상고하거니와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예 것인데 뭘 증거하느냐? 뭘 증거하느냐? 영생을 얻는 것을 생각한다. 예, 그게 성경은 전체 신구약은 이 말씀은 영생을 얻는 것에 해당되는 진리의 언약이고 지침이고 기준이고 길이고 바로 시작이고 목표라 그 말이죠. 예, 성경 전체에 그럼 우리가 성경 풀이할 때 이 사상을 영생의 가치와 영생을 주고자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 떠나서 설교나 성경 해석이 될 필요가 없는 거죠. 이 한 말씀을 해도 여기 쫙 꿰고 있는 예, 부수적인 모든 말씀은 영생을 주는 예, 영생을 주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 영생을 준다. 그래서 그것을 내게 증거하는 말씀이다. 그래 이 성경이 얼마나 귀하냐면 성경은 너희 영생을 주는 증거다 그 말이에요. 예, 영생을 주는 증거다. 사는 증거가 여기 있다는 거지. 얼마나 귀한 겁니까? 예, 그래서 이게 대표적인 요절을 우리가 꼽게 됩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 전체 주제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여기 조금 제가 다리가 아까 좀 다침이 이상한데 예,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여기 우리 그냥 이제 보면요, 하나님 여호와 맞죠? 여호와, 예, 여호와 구원자, 여호와 스스로 계시는 자. 이런 말로 이제 제가 그 뒤에 보면은 여호와란 말, 이 말 때문에 그 조금 해석을 해놨어요. 왜 하나님은 야훼라고도 하고, 예, 여호와라고도 하고, 가톨릭은 야훼라고 해요. 우리는 개신교는 여호와 그런데 똑같은 대상 같은데 지칭이 다릅니다. 예, 예, 그런 말을 우리가 차츰 더 확실하게 알게 되는 반복적인 자꾸 이해하다 보면은 예, 알게 됩니다만은 예, 그러면 거기에 보면 하나님 그런 것은 성경 전체에 무엇을 배경으로 했지요? 하나님 하는 것은 예, 그러니까 들어본 경험이 없으면은 개념 규성이 없기 때문에 반응이 맹맹해져요. 어려워서 무식하게 대답 못하고 개념이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잖아요. 예, 누룽밥 끓여서 먹으면 그 누룽밥 구수하지. 먹어본 사람은 구수하지. 안 먹어보면 그 누룽밥이 뭐 어떤 거야? 잃어버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은 진리를 체험한 성령의 적용을 받은 산 생명 있는 신앙하고 그렇지 못한 신앙하고 삶의 질은 많이 다른 거거든요. 제가 말하면 그러구나. 하나님 하는 건 신약적 칭호. 여호와 하는 것은 뭐예요? 구약적 칭호. 그럼 우리가 신구약이 왜 하나님을 그러면 되잖아요. 왜 외감은 외갓집인데 왜 외가하고 또 집이라고 했냐 말이에요. 꽃감 전말하는 거예요. 응? 외갓집. 처갓집. 처가면 아내가 자라났던 부모가 계시는 집이 처가잖아요. 그것도 집하게. 5월 그런데 5월 달. 그걸 우리가 은학적으로는 5월 달에는 5월이라고 하는 달, 5월이라고 이름 붙이는 달을 5월 달이다. 10월 달, 10월이라고 칭호하는 달.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면 합리가 되죠. 그러나 처가댁은 처가라고 하는 집이다, 댁이다. 그건 어불성설이거든요. 우리가 이중적인 꽃감함되지 또 접이라 이런 말하는 거와 같아. 이중적인 그런 필요 없는 말을 많이 한다. 그게 이제 그 당시에 어느 문화를 연구하면 그게 무슨 뜻이라 하는가 성경 해석학적으로 이제
지금 오늘 하지만은 그래서 제가 우리 이 목사님 이야기할 때도 진짜 한 과목만 제대로 배워도 신학 전체를 관통하는 게 많아요. 왜? 수많은 그 한 과목을 이용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있는 신학 모든 인용을 해서 조립을 자꾸 쉽게 말하다 보니까 지금 신약 개론을 맞으면 설교학을 말하고, 예? 성경 해석학을 말하고, 조직신학을 말하게 되고, 역사서를 말하게 되고, 말하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만 제대로 우리가 강의를 듣는다고 하면 그렇게 머리가 열린다 그 말이에요. 예. 이제 가능하면 많은 여러 단계적인 지식이라 그죠. 횡적 지식, 수직적 지식을 횡적 지식, 단계 지식이라 하는데 연계된 지식을 많이 인용하면 복잡은 하지만 머리가 많이 트이는 거예요. 그 하나만 자꾸 빨래돌 토닥토닥 빨대로 막으면 안 되거든요. 예. 그 연관된 걸 이야기를 해서 이야기할 때 중요한 지식을 갖게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또 뭐라죠? 구약이죠? 구약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뭐라 그래요? 주제를 받쳐주는 회에 아주 저걸 하여 확충해서 부수적인 제목은 예수 메시아. 그럼 예수는 언제 말이에요? 신약적 말. 메시아는 구약적 말. 예, 그렇게 신구약을 벌써 여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냥 모르면 읽어 넘어가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 메시아. 예수란 말이 거의가 구약에는 37권 가운데는 어떻게 될까요? 39권 가운데는 안 나오잖아요. 그죠? 메시아란 말 나오죠. 메시아. 구약적 예수는 메시아. 예. 신약적인 메시아는 예수. 그 다음에 헬라적 표현은 그리스도. 히브리적 표현은 메시아. 예. 그게 연관이 되어 있는 표현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럼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 그러면 또 신약적 표현이거든요. 예. 이런 내용을 이러한 내용이고 주제는 구약을 중심으로 한 내용으로 전능자는 언약대로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의 위대한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이런 말로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거지요. 문제는 신약을 준수한 내용은 예수의 언약대로 오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으로 우리는 그리스도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목회자는 지난번에 말했죠. 직분이 아니고 직임이라고 그랬죠. 직임은 위로부터 기름을 부음받은 사람. 기름 부음이란 말은 위에서부터 인정하고 선택해서 보증해주는 사람. 그 직임입니다. 직임. 하늘로부터 수직으로 내려온 직임이고, 횡적으로 그 직임자가 교회 행정과 정치를 통해서 성도가 투표를 해가지고 뽑아서 안수를 해주는 그 직분자입니다. 그 직임자의 할 일을 나누어서 보조를 받는 직임을 받는 사람은 직분자거든. 나누어준 업무를 나누어준 그래서 나눔을 받아 행한 사람 그 직분자입니다. 누구의 직분이냐? 직임자의 직분이다 그 말이에요. 따져보면 주님 머리 되시고 주님을 대행한 대리자인 사자가 목회자고 그 목사를 직분자들이 협력을 해서 목회가 잘 되도록 해가게 되는 거지요. 1000만, 2만, 100만이 모였더라도 담임 목사는 한 사람밖에 없어요. 목사가 어떤 큰 교회는 26명이 부목사입니다. 8,000명 모이는 교회 한국에도 26살, 6사람. 그래도 그는 담임권이 없습니다. 담임자가 죽거나 사고가 있으면 부목사가 이어받는 게 없어요. 장로교 법은 반드시 당에 청빙해가지고 담임자를 받아들여서 담임자라고 세울 때에 그래 노회가 인정하고 교단이 인정해서 담임자가 다시 되는 거예요. 왜? 이 교회는
지교회이기 때문에. 지교회. 어디 노예에 속한 교회. 노예는 교단에 속한기 때문에 전부가 우리가 여기 앉아도 총회원이고 노회원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왕국적 개념에서 우리 시민입니다. 시민권자예요. 하늘의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권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수 있고 내게 주옵소서라고 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자입니다. 권리적인 정치적인 용어로 보면은 그렇게 우리가 경직된 표현이지만 그렇게 말해 아버지여 내게 주옵소서라고 할 수 있다. 왜? 특권을 줬기 때문에 내가 졸라대라. 그렇게 말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졸라대라. 줘줄 수 있어요. 왜? 우리의 특권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우리 정리해 보면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신 예수 언약대로 보내주셨다. 자, 그렇게 보면요, 신학에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제목을 보면은요, 성경의 주제는 뭐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호와가 하나님 되시고 메시아가 그리스도 되시고 그리스도는 언약대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게 왜 언약이 뭐냐? 하늘나라의 언약이다 그 말이에요. 그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아까 미국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소리 안 하는 것은 타락이고 주님이 얼마나 섭섭하고 괘씸할 일이겠느냐 그 말이에요. 영국에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100명을 태워가지고 크게 펜실베니아주의 첫 수도를 정해 워싱턴 되기 전에 그렇게 개척을 해서 잘 살게 만들고 세계 제일 1위국으로 10몇 년 전만 해도 190개국 나라 가운데서 48%의 경제력을 가지고 있어요. 다 합쳐도 52%밖에 안 되고 미국 한 나라가 48%의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이런 복을 받았으면서도 그 뿌리를 모르면요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뿌리를 모르면 은혜의 뿌리를 모르면 안 된다는 거. 심히 선하더라 하는 모습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 모습 보고 주님이 좋았더라 선하더라 됩니까? 안 되지요. 포로로 70년 갑니다. 갑니다. 그래서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께 언약대로 메시아이신 예수를 보내셨기 때문에 여호와가 우리의 증거가 되고 있고 신약 구약 성경을 전체 최종적인 주제는 뭐라고요?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구약과 신약이 통일되고 우리의 조성자이고 우리를 지어놓고 심히 선하더라 했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보고 즐거움을 받는다. 그래서 찬양을 돌리는 이유도 하나님의 심히 좋아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모습을 말한다는 거죠. 심히 좋았더라. 자, 우리 주께서 오늘 내다보면 어떻게 할까요? 새끼들 그 내시 그래가지고 뭘 짓거리고 아니요. 심히 좋았더라. 쓸쓸하지만은 내가 살아계 너와 함께 하는 것 때문에 내 사람이었지만 400명 이상의 가치를 마음속에 느끼면서 하나님이 동행하는 세 사람은 하나님이 떠난 4,000명보다도 위대한 것. 삼손이 그 기드온이 전쟁을 할 때 하나님이여 3만 명을 주옵소서. 3만 명 있습니다. 아니야 줄여라. 10,000명을 줄여라. 그것도 많다. 줄여라. 순교는 7,000명 있다. 수가 있는 게 아니고 전쟁하는 하나님과 믿기 때문에 다윗이 골리앗 대장이 완전무장하고 병사를 거느리고 총검을 거느리고 병마를 타고 와서 이 고매야 네가 뭔데 그럴 때 주머니는 그걸 가지고 돌판들을 가지고 던지니까 그 골리앗 머리에 딱 맞아서 말에서 턱 쓰러지고 돌판대 하나가 능력이 있어 아니잖아요.
다윗이 어떤 전쟁에 대한 그 소년이 뭔 힘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돌판면은 하나님이 함께하신 대포보다도 원자 폭탄보다도 더 강한 힘이 있었다. 예,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은 우리는 외로운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거. 예, 그게 우리가 전체 신약 속에 우리에게 약속한 하늘나라를 약속한 구약의 아까 외자서 이제 조금 이해하기 바랍니다. 여호와라는 사상이 하나님의 사상으로, 메시아라는 사상이 그리스도라는 사상으로 바꿔지면 신구하에 그렇게 메시아 때 여호와 때 백성이 하나님 때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한결같은 보호의 삶의 신구에는 자 연결돼서 오늘도 우리는 구약의 여호와시여 하는 우리는 하나님이시여 메시아 오실 언약을 기다리는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시는 그리스도로 중보자로 받아들이는 그것이 우리가 신약에서 이해할 개론으로 이해해야 될 부분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쉬겠습니다. 한 말씀 더 하겠습니다. 예, 기록의 동기와 목적은 하나님의 기록의 목적은 뭘까요? 내가 누구다를 알려주는 겁니다. 계신다, 리벨레이션. 예, 폭로시킨 겁니다. 알려서 숨겨준 것을 드러내 알리는 겁니다. 성경이 없으면 이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다가 뜨끔뜨끔하고 가마로 이런 하나님이다 내한테 뭐 이런 환상을 줬다. 그것이 성경에 이것이 이렇다는 말보다 우선할 수 없습니다. 그 체험과 하나님의 감마와 살아계신 증거를 영성 속에 내게 어떤 알림을 주는 것이 무시하자는 것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니로되 자꾸 그런 데만 매달리면 말씀의 진리 되신 말씀은 그것은 때로는 없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잊어버려도 할 일이지만 말씀은 영원히 내 곁에 있고 영원히 내 귀에 영원히 내 눈에 영원히 내 생각에 잡힐 수 있는 말씀이거든요. 이것이 우선되지 않는 자꾸 환상에 젖으면요 초월주의, 신비주의, 무속신앙 이거는 안 돼요. 진리가 지배하지 않는 신앙은 참된 신앙일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의 권위가 중요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왜 기록했느냐? 알리기 위함이고, 우리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류에게 자기를 계시해 주어서 알게 하셔서 그를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게 했고, 그러니까 그렇게 좋은 일을 하신 하나님 우리 노래해야 된다. 항상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전서를 보면은 기도는 항상 찬양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지요. 찬양이 뒷받침되어야 된다. 자존하신 하나님께서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시고 영광을 나타내신 것이죠. 그래서 모든 만물도 역시 어떻게 돼요? 저주가 덮여버린 것인데 하나님께 타락한 이 저주가 덮인 것을 벗겨내고 은혜로 꾸준하셔서 영광을 나타내서 찬양하게 하는 것. 이것이 성경의 기록 목적이다 그 말이에요. 성경의 기록 목적. 그러면 성경을 했으면 이 원리와 이 개론을 모든 설교할 때 어느 단어를 찾고 어느 장을 찾더라도 저를 찾더라도 이 원리에서 떠나지 않는 뿌리를 가지고 말을 만들면 성경적인 설교가 되고 사상을 가지고 하게 되는 말이 된다고 하는 말이 되는 거지요. 조금 쉽시다 이제. 쉽시다.